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1월 18일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심을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존재가 또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해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낙스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진산 목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화요일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해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 구원의 계획을 위한 기초가 있으며 영생을 향한 유일한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온전히 인간의 모습과 또 하나님이신 그 모습, 이 두 모습이 온전히 우리에게 필요됨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또 갈라디아 1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들이 인간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해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메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인간의 연약함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와 같이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한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에 관해서 우리와 다르셨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음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모습을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히브리 7장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죄에 얽매인 우리의 상태는 우리 본성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린 사람이라고 로마서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만심이나 같은 죄된 동기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들마저 더럽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의도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행실 뒤에 깔려있는 우리의 죄된 동기 속, 그러니까 자만심 같은 것들이 그 선한 행실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형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 57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을 통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에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죄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높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죄책감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제물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가능해졌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17절까지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고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용의 말씀처럼 그대를 끊임없이 정죄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에게 오늘 교과를 바탕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책감이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속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구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든 죄책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병든 죄책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히브리 2장 14절 말씀처럼요. 화해하도록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온전한 이해 혹은 온전한 믿음이 부족할 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가롯 유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배신하여 은 30을 받고 관원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쳤습니다. 받았던 돈을 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라는 그러한 대답을 들었던 그 유다는 그 돈을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안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기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반면에 같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그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되돌아섰습니다. 올바른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다시 유턴하는 것, 완전히 거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인정하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서게 합니다. 그런데 병든 죄책감은 자책하고 후회하다가 자신을 절망에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병든 죄책감인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그러한 요소입니다. 이 병든 죄책감의 또 다른 잘못된 점은 투사 심리에 의해서 남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정죄의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내면 세계는 온갖 탐욕과 정욕과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경건한 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눈 속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참지 못하고 정죄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에 근거한 용서와 용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것들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음을 이유로 찾아볼 수 있겠죠.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고 또 자신과 남의 죄의식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고집하는 그것이 우리의 병든 죄책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도 또 이웃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병든 죄책감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속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보증이셨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유일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음을 저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죄됨을 기억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또 기쁜 하루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